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0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지혜와 성령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3.1절 104주년 기념 날인 거 아시죠? 네, 집에서 쉬지 아니하고 또 주의제 나오신 교우들 사랑을 축복하고 이 시간 104년 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외쳤던 우리 선조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가 나라의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누가는 교회 이야기를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을까요?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작은 교회가 세상 끝까지 전파되었을까? 이건 참 신비가 아닌가요? 그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서 그 질문의 근거를 예수님의 말씀에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전파되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사도행전 6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디 있는가요? 아직 교회는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가서 구금되기도 하고 또 공의 앞에서 신문당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는 쉬지 아니하고 부흥과 또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장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가 사람을 원망하니서 이 문장을 6장 1절 앞을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의 제자들은 더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노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였습니다. 7 집사를 선출한 후에 그들의 사역을 인해서 교회는 곧 안정이 되었고 이전보다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은 이 7 집사를 선출한 이후에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제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점프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더 크고 넓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성장하고 부흥시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다음 단계로 점프하게 하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더 넓은 세계로 어떻게 교회로 하여금 점프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를 움직인 크게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자 베드로이죠. 베드로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나가기까지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방의 세계를 바라보는 그 비전을 보여주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음을 열고 이방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한 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감당한 역할과 사명의 얘기에는 사도행전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한 후에 이제 역사의 무대 뒷면으로 사라지고 있죠. 그 위에 초대교회 역사는 새로운 인물이 일어갑니다. 그는 누구인가요? 베드로를 이은 다음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그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위에 잠시 사라졌다가 사도행전 11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부름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등장하여서 이제 로마 제국의 심장부를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방 세계로 전포할 수 있도록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가 누구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에서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6장과 7장에서 나오는 스데반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스데반에 나오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름의 뜻은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은 그 이름에 걸맞게 참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서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 전도와 그 순교를 통하여서 교회는 심각한 박해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그 박해와 순교가 교회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 사회로 이방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촉진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가 스데반입니다. 사도행 6장을 보면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를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의 구제 사역을 돕기 위해서 7 집사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이 너무 많아서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 안에서 이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게 되었고, 특별히 헬라파 가부들이 자신의 교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불평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전담하기로 하고 이제 7 집사를 뽑아서 7 집사들이 그 외 모든 봉사와 행정, 교회를 도맡아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 집사를 뽑게 하신 특별한 섭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새로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6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또한 지혜와 성령으로 말씀을 잘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그 복음 전파의 그 능력을 통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스데반 향한 놀라운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순교를 당한 것은 아닌가. 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되면은 스데반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할 때 마음을 열고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좁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사역에 다른 사람이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하는데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안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원망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모든 세계의 한 부분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아름답고 선한 주의를 이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사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교회 7 집사로 안수받은 이후에 그가 감당한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이 감당하였던 그 모든 사역들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메시지 성경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좀 더 현실감 있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차고 넘쳐서 백성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했다. 그것은 그들 가운데 틀림없는 표적이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로서 여러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한 또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소개되지 않지만 그가 백성들 가운데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작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큰이라는 형용사가 달려 있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다. 이런 표적과 기사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기사와 표적을 말할 때 주로 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요? 병 고침의 사역과 귀신 축사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말해주는 그러한 용어가 기사와 표적인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스데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구역교회 개강 예배가 있고, 또 내일 모레 금요일 저녁에는 정교인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역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기도를 통하여서 이번 봄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거저 은혜가 충만하지 않았을 겁니다. 스데반은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오직 했으면 7지사를 뽑았겠습니까? 많은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새롭게 일꾼들을 뽑게 된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이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7집사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스데반도 이제 교회 직분을 맡고 나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였던 이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저마다 다르죠. 모두가 소중한데 이 스데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정말 초대교회에 필요한 은사를 그에게 넘치게 부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 전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대화할 때 그런 논쟁 가운데서 복음을 잘 설명하고 보여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한 겁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회당에서 세계 각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복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9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을 벌인 사람은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전 53년경 로마의 폼페우스가 유대 지역 예루살렘을 토벌한 이후에 로마의 노예로 끌려갔다가 자유민이 된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포로 로마에 끌려갔는데 로마의 여러 지역에 끌려가게 되었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폼페우스가 그들에게 자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자유민이 된 이후에 그곳에서 계속 정착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 자유민들의 출신 지역을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 사람, 아시아 사람, 이렇게 네 곳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학술과 문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아주 잘 살고 교육률이 높아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학식이 넘치는 사람들이었고, 또 특별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울도 자라고 성장하였습니다. 길리기아가 바로 바울이 자란 그 고향입니다. 스데반 이들과 자유민이 모이는 유대 회당에서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고 확신하는 심볼, 상징, 신조가 있었는데 네 가지 핵심적인 그들의 믿음의 그 신조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확실히 믿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두 번째는 토라,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굳게 믿고 있었고, 세 번째는 성지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땅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들은 아주 거룩하게 생각하고, 또 순례자들은 평생에 한 번이라도 이 성지를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 민족의 정체성입니다. 이 네 가지가 유대교를 이루는 아주 핵심적인 상징이요 신조입니다. 유대인이 이 네 가지 신조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이 네 가지를 건들게 되면 그들은 싸우게 되었고요. 또 이것을 지키려고 해서 애를 썼습니다. 스데반이 자유민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충돌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굳게 믿고 있는 이 네 가지 신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를 상하게 되었고 이제 스데반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일대 전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논쟁상에서 어떻게 하였나요? 그는 예수님처럼 디아스포라 유대인 자유민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아무도 스데반과 논쟁하면서 그를 넘어서질 못하였습니다. 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모습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많은 정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갖은 음모를 꾸몄지만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음모를 넉넉히 또 이겨내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과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아무도 스데반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본문 10절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의 모습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래서 아무도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지만 그를 이겨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스데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대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상황들이 많이 나오질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매우 배움이 길지 못한 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많은 학식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갈릴리 사람들, 배움이 깊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서 유대 지도자들과 끊임없이 만남을 갖게 되었고 논쟁을 벌인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을 많이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놀랍게도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코 그들과 싸워서 물러나지 않았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이기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 아주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베드로 요한은 성전에서 이제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 거린을 고치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하게 고쳤느니라 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스데반 논쟁을 벌여서 그를 이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경에 대한 지식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거짓 제목을 만들어서 그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를 체포하여서 유대의 최고의 법장인 산헤드린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체포하여 거짓 증언을 내세웠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데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내세우고 그를 법정에 세우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을 고소하여 체포하여 산헤드린 법정에 세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는 율법에 관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전에 관한 제목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에 대한 중대한 두 가지 제목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쓴 율법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율법과 예루살렘 성전,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과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율법과 성전인데 이것을 무시한 것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를 체포하고 또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죠. 본문 13절과 14절 보게 되면 해당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을 동원하여서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그를 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유대 최고 지도자들인 백성과 또 장로와 서기관을 동원해서 스데반을 사내들인 법정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을 체포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그것을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12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스데반을 고발한 해당의 지도자들은 스데반이 전한 예수의 말씀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서 율법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하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를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결코 아닌데 스데반의 말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은 이 스데반을 곡해한 겁니다. 또 스데반을 고발한 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의 말씀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자기 육체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해당의 지도자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파괴주의자들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법정에서 억울하게 거짓 고발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스데반은 전혀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15절은 이렇게 그의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메시아 성경은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또 친밀감 있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최고 의회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이 스데반을 쳐다보았다. 그들은 그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여러분, 스데반 지금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좀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당한 가운데 있고 어쩌면 예수님처럼 순교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지혜와 성령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려고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골몰하고 있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이 연희 사람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떨고 있는 죄수의 모습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처럼 그의 모습이 환하게 보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7장에서 스데반이 이 법정에서
복음을 증거한 내용을 앞으로 살펴볼 터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스데반은 예수님을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그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을 복음 전도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귀중한 역할을 그에게 담당하신 겁니다. 스데반은 그 사명의 길을 순종하여 걸어가서 복음이 세상에 퍼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거 작다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귀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쉬고 또 남성교회는 함께 모여서 또 북한산 둘레길도 걸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100여 년 전 나라 민족에서 수고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도 스데반처럼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와 성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의 육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스데반과 같이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우리 교회 주신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성령과 지혜로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